매일 아침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으로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건강이 이유 없이 변하고, 집에서는 평화가 사라지고, 꿈은 점점 불안해지며 모든 일이 동시에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와 가족,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이미 너무 늦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영적인 세력이 당신의 삶에 작용하려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20가지 경고 신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어떻게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신호들 중 일부는 너무나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지금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무시하고 살아가는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조용히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단순한 우연이나 평범한 삶의 어려움만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단지 나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이상한 상황, 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생겨나는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오직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해결하려 하지만 삶에는 매우 실제적인 영적 차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현실을 무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가족, 심지어 믿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들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려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린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구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영적인 행위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여러 번 발견합니다. 성경은 마술, 주술 또는 신비주의를 단순한 문화적이거나 무해한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적인 영적 영향의 문을 열 수 있는 위험한 길로 묘사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는 분명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점을 치거나 마술을 행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형태의 신비주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영적 세력들과 접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이런 것들을 가볍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거나 심지어 재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별자리 운세, 영적 의식, 영매 상담, 혹은 에너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물건들은 종종 해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영적 힘이 선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신비주의적인 행위들에 관여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영향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분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그분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이 열리면 어떤 신호들이 점차적으로 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매우 걱정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건강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영적 공격을 경험할 때 처음으로 보고하는 신호 중 하나는 건강에서 갑작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갑자기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거나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거나 분명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 신체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질병은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반드시 적절한 의료적 치료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을 겪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계속 약해지고 에너지가 없으며 몸이 무겁게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료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돌아보도록 성경은 격려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세력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의 삶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격받고 있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영적인 억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많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밤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의 시간이어야 할 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 동안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꿈, 반복되는 악몽, 혹은 잠을 자는 동안 지속적인 압박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꿈이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이 매우 불안하고 괴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형체를 보았다고 말하거나 밤에 강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분위기의 두려움이나 추격이 반복되는 악몽이 계속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불안, 정서적 피로, 심지어 잠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가져와야 할 휴식의 시간이 긴장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영적인 함정에 맞서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습관은 평안을 가져오고 더 보호된 영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더 큰 파괴를 일으키려 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휴식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장소인 가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사랑과 지지, 보호의 공간으로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세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의 화목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작은 이유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대화가 격렬한 싸움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지속적인 짜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마치 공기 속에 항상 긴장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경우 가족 구성원들조차 왜 이렇게 자주 다투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작은 오해가 빠르게 더 큰 갈등으로 번지며 이전에는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가 생깁니다. 성경은 원수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가정 안의 불화가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것 또한 영적인 보호의 한 형태라는 뜻입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갈등이 계속될 때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에 들어오면 많은 영적인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계속되면 삶의 또 다른 매우 민감한 영역을 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정 영역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 사람의 삶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재정적인 손실입니다. 삶의 어떤 시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기회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정적 도전은 많은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려움을 넘어서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잘 계획된 프로젝트가 반복해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회가 나타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마지막 순간에 막혀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재정을 정리하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빚이 생기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 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방향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영적인 조언과 지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불안한 신호를 경험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장 불안한 것 중 하나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만 어떤 존재가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러한 느낌과 함께 갑작스러운 소름이 돋거나 주변 분위기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시야 한쪽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특정한 장소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두려움과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이 단지 상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감각은 불안을 만들고 심지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영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단지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의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시편 91편에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약속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경험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피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영적 보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어떤 사람의 삶에 더 깊이 간섭하려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계획과 꿈, 목표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한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삶의 목표에서 반복적인 장애물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이러한 막힘이 계속되고 설명하기 어렵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 진행을 막아버립니다. 열려있던 것처럼 보이던 문이 갑자기 닫혀버립니다. 기회가 설명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을 계속 걷고 있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삶의 시험과 배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장애물이 영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강하게 하기 위해 도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힘이 계속되고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계획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벽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든 신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마지막 신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외부 상황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중심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7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걱정스러운 신호는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신호들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과 달리 이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일상의 일부였던 성경 읽기가 점점 뒤로 미뤄집니다. 조금씩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평안과 영적인 힘을 주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열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고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거의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점진적이며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의 영적인 삶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때 그의 가장 큰 영적 보호의 근원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 중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어떻게 사람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떤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게 된 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영적인 영향들이 어떻게 누군가의 삶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많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특정한 행동과 관습이 영적인 문처럼 작용하여 부정적인 세력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 중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관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마술, 영적 의식, 영매 상담, 카드점, 점술 또는 하나님 밖에서 영적인 힘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성경에서 위험한 행위로 언급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이 겉으로 보기에 무해하게 보이기 때문에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영화, 게임, 오락 또는 단지 호기심이나 상징처럼 보이는 문화적 전통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문은 성경적 믿음과 맞지 않는 영적 의식이나 신념과 관련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물건이 원치 않는 영적 연결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집에 두기도 합니다. 또한 깊은 원한을 품고 사는 것,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키우는 것과 같은 태도 역시 사람의 영적인 삶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과 일치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보호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러한 어떤 영향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 앞에서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순간에 말하는 단순한 말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길이며 그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인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이길 진정한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봅니다. 왕들과 선지자들,
제자들은 박해와 위험, 영적 공격을 마주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며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가정과 가족 안에 더 보호된 영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도가 단지 긴급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보호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영적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옷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공격을 마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도 성경은 영적 전쟁을 마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이 이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제시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군인의 모습을 사용하여 이 갑옷의 각 부분이 영적 삶의 서로 다른 영역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마음을 맞추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의의 흉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됩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원수의 불화살을 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두려움이나 낙심을 일으키려는 공격에 대한 영적 장벽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도 언급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고 묵상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혼란이나 의심의 순간에 방향을 제공합니다. 이 갑옷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길러야 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의 영적 삶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가르침을 알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영적 삶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환경 속에 어떤 영적인 무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찾기보다 그 사람은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모든 것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치는 영적 삶을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줄어들며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영적 경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며 활발한 영적 삶을 유지할 때 그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하기 어려운 단단한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경계가 사라지면 사람은 영적, 감정적 압력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인식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당신이 들어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적 영향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7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건강 변화, 반복되는 악몽, 가정 안의 갈등, 예상치 못한 재정 손실, 이상한 존재의 느낌, 계획에서 계속되는 막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지 두려움의 이유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 삶을 더욱 강하게 하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보호이며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방향과 평안, 보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도전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용기와 희망으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이러한 영적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지를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콘텐츠를 계속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가족을 축복하시고 매일 당신의 영적 여정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